자, 옆에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은 은강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와 구제도 활발하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강하게 훈련이 되어서 고난을 만나거나 유혹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성도를 길러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도 참 좋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제가 대답하고 싶은 것은 이런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당신 은혜 받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 교회로 와보세요. 당신 평안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와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에서 편지를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인데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장 길게 있던 곳이 에베소였거든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2년 동안은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나중에 옥에 갇힌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에베소서라고 해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교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바울은 1장 1절 2절에서 인사 말씀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를 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기 은혜는 바울이 살았던 이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인사할 때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그러면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가 당신에게 깃들기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평강이 당신에게 깃들기를, 이런 그리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사와 히브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사를 둘 다 포함하면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인사한단 말이죠. 결국 이것은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받고 이루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인사하면서 이 두 가지가 잘 구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부어지는 선물이에요. 조건을 가지고 주는 것은 뇌물이죠. 근데 조건이 없이 그냥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 이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냥 부어줄 때 우리가 받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만이 아니고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평강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평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게 평강입니다.
그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그 평강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것, 사랑으로 화평하게 하고 기도로 화평하게 하고 공동체를 화평하게 나아가는 게 평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나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 어쩌면 은혜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과 평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둥인 이 두 축이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화를 누리며 나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4장부터는 대략 평강에 대해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먼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옥에서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갇힌 나라고 자기가 현재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6장 20절에 보면 쇠사슬에 매인 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쇠사슬에 매인 채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쓴 게 에베소서예요. 물론 대피를 시킨 것이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꽁꽁 묶고 있는 그 결박이 있고 쇠사슬이 있는데, 그런 상태로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토해내는 말이 뭐냐면 3장 앞에 보면 찬송하리로다예요. 그래서 1절, 2절은 인사 말씀이기 때문에 제한다고 하면 에베소서의 시작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3절부터 14절까지 3, 4, 5, 6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마침표도 없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마침표를 한 번 찍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말이죠,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도저히 중간에 끊을 수 없고 속사포를 날리는 것처럼 계속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딱 마침표를 찍는단 말이죠.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 부분을 읽어보면 맛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202개의 헬라어 단어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읽을 때는 작은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바울은 지금 감격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마음은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감격과 감사가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이렇게 샘솟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거 왜 이렇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이냐? 왜 그럴까? 이걸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도 복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당신 교회 다니면서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뭐 뻔히 하는 얘기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진짜 이런, 나의 삶에 이런, 내 마음에 이런 복이 있다, 그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이 뭐예요? 그 복이 바울은 무엇인가?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받은 복이 뭘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한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쁘다고요. 자, 이걸 보면 먼저 이 복을 지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은 어디에 속한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러면 이 복은 어느 정도 차원의 복인가요?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만큼 이 복을 주신다 그랬나요? 모두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그랬나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받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는 이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제우스는 물질을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우스를 믿으면서 물질의 복을 소망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물질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또 하나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쾌락을 주는 신이었어요. 사람들은 안락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레저를 누리며 살고 그런 어떤 향락이라든지 쾌락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그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과 쾌락을 누리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물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쾌락이라든지 향락이라든지 레저라든지 그런 거는 누릴 꿈도 못 꿉니다. 지금 막 매일매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본다면 바울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받은 복, 최고의 복이 물질과 쾌락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복과는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럼 바울만 받은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못 받은 겁니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이 복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 복이 있는데 그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별로 소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스마트폰을 지금 쓰고 있는데 S7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고작 하는 거는 문자 보내고 전화 통화하고 인터넷 검색하는 거, 그 외에는 전혀 안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난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누리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저는 놀이동산을 절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놀이동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회전목마 타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범퍼카인데, 언젠가 용인에 에버랜드 가가지고 비싸게 자유이용권을 산 다음에 딱 제가 두 개를 탔어요. 회전목마와 범퍼카. 근데 그나마 회전목마 타고서 멀미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못합니다. 그럼 그 비싼 돈을 주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게 고작 그거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받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는 그게 진짜 복인지 모르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찾아서 행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그게 4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복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이 복이 뭐냐?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복으로서 선택의 복이에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베푸신 복으로서 구속의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복으로서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도장을 꽝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복이 바울이 경험하고 우리도 경험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저는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있는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선택의 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베푸신,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선택의 복을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나와요. 택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건데, 그러면 뭘 선택했느냐? 이런 걸 선택한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있을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것을 선택하신 거고, 그리고 영생과 생명 얻을 것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을 그 사람으로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공적을 쌓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구원은 내가 공적이 무너졌을 때 사라질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내가 쌓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나 교회 한번 다녀봐야지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게 되었단 말이죠.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고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분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자기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지금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전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이구나. 그거거든요. 저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된 분들, 저 같은 사람들, 내 결정이 아니었잖아요. 내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나와서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을 했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흥미가 없다든지 그래서 교회에서 떠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와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내가 결정한 것일까?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명백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나를 선택한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곧 언제라 그랬어요? 창세 전에 택하사예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유석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구원받을 백성일 것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영생 얻고 생명 얻을 것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에 정말 여러분 믿어지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선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선택될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선택됐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 많은 사람을 도왔다, 선하게 살았다,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택된 시점이 만세전이다, 창세전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의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 찬양하리로다예요. 왜 나를 그렇게 선택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 보시면 다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왜 그러면 창세전에 선택했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의 존재가 있을 것을 그때부터 알았다.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존재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여 아셨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부모님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었는데 자녀를 갖게 된 경우가 있죠.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유 이렇게 예쁜 아이가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온 가족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얘를 어떻게 키우라고 나온 거야, 이렇게 태어난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태어났든지 부모는 계획 없이 아이를 낳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으로만 선택이 된 게 아니고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도 선택이 된 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한 명 한 명도 전부 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기에 적합한 은사와 장점을 주신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유독 그 장점이 있을까요? 그 장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들을 주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나를 무가치하게 여길 수가 없으며 나를 미워할 수가 없고요. 부모는 계획 없이 나를 만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획 안에서 나를 만들었다는 것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 명밖에 없어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어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분산될까요? 여러분의 가족에 자녀가 4명 있다면 첫째 아이에게 사랑이 4분의 1만 가고 둘째 아이에게 25%가 갑니까? 부모의 사랑은 모든 자녀에게 100%가 가잖아요. 그처럼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가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100%라는 거,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4절에서 지금 이 본문의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맨 뒤에 보면 선택하신 어떤 이유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행위로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흠으로 따진다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저에게도 흠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분노를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미워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 말고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정죄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을 낱낱이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공개한다면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은 도망갈 거예요. 흠으로 따진다면 설교하는 저도 너무 많은 흠이 있다고. 그 여기서 주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은 도덕적으로나 삶으로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흠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흠이 있는데 그 흠을 덮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데는 뭐가 약속이 들어가 있는, 어떤 약속이 들어가 있느냐면 너희에게 흠이 있지만 내가 그 흠을 덮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로 덮느냐? 예수님의 피로 덮어요. 제가 이전에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할 때 집회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걸 했어요. 모든 우리 청소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주고 그 종이에다가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나는 대로 다 써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친구들에게 빨간 물감을 다 나눠주고 그 빨간 물감을 거기에 부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은 죄를 쓴 그 목록 위에 빨간 물감이 닿는 순간 그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에게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죄가 덮어졌다. 선택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반드시 부어준다. 약속이 된 거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흠이 없도록 흠을 덮어주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 베풀어준 은혜가 있어요.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또 오느냐? 5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양자 삼아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 시대를 생각하면서 쓴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양자가 참 많았어요. 만약에 어떤 집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하기도 하고 권력도 있는데 이 집안에 뭔가 대를 이어서 누군가에게 이 집안의 어떤 일들을 상속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집의 아들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집안의 어떤 중요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양자를 삼았어요. 그 양자를 삼는 이 과정은 어떤 똘똘한 친구가 있다 그럴 때 그 양자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그쪽 집에 값을 지불합니다. 아파트를 살 때 같이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에 나누어서 물질을 주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양자 제도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 때 양자로 된 사람이 황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양녀가 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양자로 온 아이는 원래 그 집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를 때도 아빠라고 부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빠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빠와 똑같거든요. 친밀한 아빠. 그런데 양자가 되는 순간 그 집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 그 집의 아들과 차이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양자와 양녀가 된 다음부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해진단 말이죠. 그게 받은 은혜예요.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이때 당시에 양자를 삼으면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이전 집하고는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원래 태어나서 살았던 그 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로마 시대 때 양자로 오면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안 갔대요. 그 정도로 단절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살던 그 집이 빚을 졌다고 해서 내가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단절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순간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라든지 그 죄 때문에 겪어야 될 죄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 책임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죄가 나를 구속하지 못하고 이전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게 바로 양자가 얻은 기쁨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양자가 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전의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이 15절인데요.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누가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상속을 할 때 원래 그 집의 아들과 똑같이 대우해서 상속을 줘요. 원래 이 녀석은 내 아들이니까 이만큼을 주고 너는 양자로 왔으니까 요만큼만 가져도 돼. 이게 아니고 원래 이 집의 아들에게 이만큼을 주면 양자로 온 아이도 똑같이 그만큼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 제도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는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영적인 상속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은 영적인 상속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영적인 상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어떤 나라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요. 우리 예수님이 받은 영적인 상속이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것을 받았어요?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걸 똑같이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양자가 되어서 얻게 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바울, 현재 그는 옥에 갇혀 있고 돈도 없고 부족한 게 많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내가 그 상속을 받은 거다라고 확신하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존감이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됐다고 믿으시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아빠의 그 계급이 아들의 계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축구하는 걸 제가 가만히 봤는데 축구할 때 자기 아버지의 계급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애들이 잘 알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알아서 수비를 봐요. 어떤 애들은 알아서 공격을 해요. 정말 내가 보고서 안쓰러웠던 것은 공격을 하는데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는데도 쟤한테 공을 주는 거예요. 걔한테 넣으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정말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얻은 거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위치가 자녀의 위치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이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고 염려할 게 없고 비교할 게 없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 그것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 나를 흠이 없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 그리고 아들로 삼아 주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바라 했어요. 이 모든 은혜를 거저 주신 거구나. 거저 주었다는 말은 순전히 공짜로 주었단 말이에요. 은혜로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 바울은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이 은혜를 여러분도 받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어떤 순간에든지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부릅니다.